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무언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찜찜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것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가나요? 또한 이러이러한 거 안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게 그 질문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과거부터 자신이 이렇게 그 행해왔던 그런 습관들, 자신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옛사람의 모습,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연장시키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에 이제 해당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그 커트라인만 채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조건만 된다 하면은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전의 그런 습관들,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전에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수영을 굉장히 못하거든요. 바닷가에 이렇게 해안가에서 노는데, 특별히 저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심이 일관되지를 않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푹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창 때에 한번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는데,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잘 놀고 있었지만 항상 푹 들어가서 언제든지 그런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웅덩이 곁에서, 그 웅덩이 곁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를 않고 거기서 놀고 즐기는 것과 같은 그런 위태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구원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전의 그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게 되면은 구원에 속한 것도 쥐고 있고, 또 이전에 살던 그런 삶의 모습도, 자신이 추구하던 그런 가치관도 같이 추구하겠다, 이 모습은 그게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좀 해부학적으로 이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은 구원에 속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그 서류 봉투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한 번도 개봉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던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 경고하는 그 부류가 있잖아요. 경고하는 사람들, 위태위태하게 믿는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예배 현장에서 어떤 뜨거운 열기도 경험했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는 이것도 지고 싶고 저것도 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 내면에서 스스로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이라는 것은 이전의 삶이, 그것이 육신이요,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을 붙잡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영혼의 본성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사실은 세상과 영원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원리는 분명히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버려야, 아이에게 아무리 값진 것을 처음에 줘도 아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놀고 있던 그 익숙한 장난감이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가짜가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아이일 때수록 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어떤 유치함을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은 진짜보다 이렇게 모조품들을 같이 가지고 노는 세대가 바로 어린 아이 세대인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진짜보다 모조품이 더 익숙할 수가 있고, 두 개 다 이렇게 같이 놔줘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만을 추구하고 자기에게 익숙치 않은 것보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영적인 원리로 설명하게 되면은 그것을 동시에 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한쪽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굉장한 위험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 웅덩이로 푹 언제든지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언제든지 등 돌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배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산재되어 있다. 예전에 제가 가끔 이렇게 악몽을 꾸면은 이렇게 밑바닥이 뻥 뚫려 있는, 막 수십 미터, 뭐 이렇게 진짜 뭐 수십 미터, 수백 미터가 이렇게 아래로 낭떠러지가 돼 있는데 밑바닥이 뻥 뚫린 상태에서 간당간당 이렇게 뭘 쥐고 매달려 있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무언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것을 요구하실 때, 때로는 생명을 요구하실 때에 반드시 등 돌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영혼의 본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비밀에, 천사도 흠모하는 그 구원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유혹들을 때로는 그런 거듭난 사람조차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찬란함과 그 영화로움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지 못하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믿음의 기초에, 초보에 서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실,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냄이라. 진동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피조물들, 이 창조에 의해서 나타난 이 피조 세계들, 모든 것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고 또 마지막 심판의 날 완전히 그 불로 소멸되어지고 두루마리가 말려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하늘도 땅도 이 가시적인 세상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불못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죠.
결코 그곳에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나라, 믿는 자들이 받을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그 자신이 스스로 믿는 자라면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 더 하나님과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어떤 영적인 개념적인 면에서 세상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을 줄 아는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세상의 잔재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족족,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할 것들을 비춰주실 때 그것들을 정복하고 더 새로운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넣고 하늘의 것들로 채워넣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길로 걸어가든지 그 하늘의 가치관으로 채워지는 것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그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참 바보같이 이 영적인 것을, 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익숙한 것들을 더 붙잡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 좀 부끄러운 그런 역사를 이렇게 예로 좀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그 주간 동안에 저희 아내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아이에게 B형 독감이 이렇게 감염돼가지고, 아이는 그래도 약 먹고 빨리빨리 진정이 되는데, 아이 엄마는,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타미플루를 이렇게 지어 먹어도 그 독감 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그 타미플루를 먹으면 오히려 그 구토 증상 때문에 밤새도록 그 오바이트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옆에 사람도 잠을 못 자잖아요. 이렇게 같이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근데 주일날 이제 교회 왔는데 예배는 간신히 드렸는데 예배 이후에 억지로 이제 참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완전히 도져가지고 여기 유아방에 누워가지고 계속 또 봉투에다가 오바이트를 하고 오바이트가 끊이지를 않는데, 제가 그러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 그럴 때는 응급실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대학병원 응급실 갑시다 그랬더니 이 아이 엄마가 끝까지 버티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가면 여러 가지 또 검사 받으라 그럴 텐데 그게 몸을 더 힘들게 할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전날 겪어봤잖아요. 그걸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은 본인도 죽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죽어나고, 그래서 그걸 해결 안 받아야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겪어보지도 않은 세계에 대해서 본인이 그게 더 힘들 것 같다 안 가고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를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이 앞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진짜 안 가면 진짜 회초리라도 들든지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역성을 냈죠. 그래갖고 마지못해가지고 여기 고려대학병원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 수액 하나 맞고 뭐 이렇게 속 울렁거리는 거 진정시키는 거 하나 맞고, 그리고 그 혹시라도 그 독감
심하게 걸리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타미플루를 알약으로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응급실 가면 이제 급한 사람들에게 놔주는, 타미플루를 여러 번 먹을 필요 없이 한 방에 주사로 끝내는 그 타미플루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놔주더라고요. 놔주는데 처음에 이제 약물 그 수액 투여하고 그럴 때는 여전히 막 죽겠다고 토가 나온다고 막 그러는데, 한 30분 있으니까 금방 진정이 되고, 한 병원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누워 있다가 나오니까 이제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어져 가지고 온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하루를 이렇게 지나야만 했습니다. 자, 저희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참 미안하긴 한데, 우리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그런 삶이 마치 이런 모습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앞서가 본 사람이 먼저 밟았던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인간적으로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다소 모험적이 되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믿음의 원리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보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잃어버릴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 믿음의 길로 먼저 걸어가 봤던 사람들의 그런 경험을 듣고 책으로 읽고, 막 또 이상한 세계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 봤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봤던 그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전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럴 때 이제 돌파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우리를 그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전에 하던 습관이 그대로 더 편안하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두렵다는 이유로 발을 내딛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서도 영적인 어두움에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관에 도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전에 여러분들이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인 가나안, 그 가나안 세력들을 멸하고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안일함을 조금이라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주 안에 속했음을 가지고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제 그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도록, 만만하게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장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속지 아니하시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징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스스로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
죄의 유혹을 받으려고 할 때에 어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라는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결코 그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려고 스스로 유혹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두 가지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안에는 그 구원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편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어른이 아무리 아이에게 잘해주고 이뻐해 주어도 함부로 말을 놓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어른에게 어른 머리를 만지려고 하고 버릇없이, 그러니까 애정의 부모와 아이 관계에서는 애정의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뉘앙스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의 머리채를 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과 두려움이 모순된 것 같지만 모순되지 않다라는 걸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을 기뻐하는 동시에 항상 가장 친밀한 상태로 무엇이든지 아뢰드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그분께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상태로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요, 구원의 주이시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우리는 아주 낮고 낮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쁨으로 깨닫고, 그렇지만 나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항상 공손함으로 그리고 항상 경외함으로 그분을 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안전한 구원의 길로, 그리고 그분과 그 사귐 사이에 균열이 가지 않고 금이 가지 않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만만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항상 경외함 가운데 구원의 삶을 누리고,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에 믿음으로 발을 딛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